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은 우리 기다림이 시작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태양주위를 1년 동안 도는 시간이 365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태양력에 의하면 1월 1일이 첫째 날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음력은 이 달이 약 29.5일을 달이 차고 기우는 것에 기준을 두고 첫 번째 날을 정하는데, 22년도 이 1월 1일, 음력으로 1월 1일을 찾아보니까 2월 1일이 첫날입니다. 여러분, 양력도 있고 또 음력도 있죠. 근데 여러분, 교회력이 있다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교회에도 여러분 달력이 있어요. 교회력의 첫 번째 날이 여러분 언제일까요? 양력은 1월 1일이고 음력은 내년 2월 1일이 1월 1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력, 기독교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신앙의 사건들 중심으로 첫날을 가리키는 날이 있는데, 여러분, 그 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 오신 날, 12월 25일이 첫날? 우리 송구영 신예배 드리니까 1월 1일이 첫날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이 첫날입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이 1월 1일이에요. 교회력에서. 여러분, 첫날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하죠. 왜 기독교는 이 대림절 첫째 주일을 왜 1월 1일로 정했을까? 여러분, 나름 이 의미가 있는 날일까요? 의미가 없는 날일까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 모든 시작은 기다림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첫 시작은 기다림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참된 신앙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만남을 기다리고 누군가를 만날 때 여러분, 설레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올 걸 기대하고 언제 오나 설레기 시작하고, 또한 기다리는 걸 넘어서 그 사람을 직접 마주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맛있는 것도 먹고 어디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기다리고 있지만 다가오는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면 좋겠어요. 지금도 저는 설렙니다. 우리 인사해 볼까요? 시작. 네. 제가 보니까 1부 때는 이렇게 했더니 1부 때 어르신들은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한숨을 쉬면서 아우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2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기다리고 있는 것 자체가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 이 예배당에 오기를 여러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은요, 이 예배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일이 이 아침에 눈을 떠지면서 기대가 되고 오늘 예배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실까 여러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다면요, 여러분 믿음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림절이 모든 신앙의 시작이 바로 그 기다림이 그에게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 날이 바로 대림절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요, 기다림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얼마나 오랜 기다림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볼까요?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계보하면서 그 뒤에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쭉 하다 보면 여러분 눈은 어디로 갑니까? 1장을 넘어서 바로 오늘 본문 18절. 예. 근데 여러분 재미난 건 우리는 그냥 눈으로 넘어가는 이야기이지만요, 특별히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까지 이 오랜 세대에 걸친 하나님의 기다림이 이 역사의 짧은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여러분 그 사람 진짜 신앙인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얼마나 다가오기를 원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 사람들이 다가왔다가 실패하고 다가왔다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보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나서 인간들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고 또 그 전에 무지개로 언약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더 가까이 오려고 성막으로 주님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걸 보여줄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내가 내 곁에 있다는 걸 보여줄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여러 선지자 사도들을 통해서 다가왔지만 그 오랜 역사를 통해 다가오다 그 오랜 기다림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연히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오랜 기다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인간을 만나기,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설레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만나기만 해봐 이것들 아주 혼내줘야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이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그건 사랑의 기다림이에요, 아니면 그건 사랑의 기다림이 아니에요? 사랑의 기다림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진짜 나를 알기를, 그들이 죄에서 구원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긴 기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족보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림절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랫동안 그 사랑으로 기다렸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는 그 출발과 시작이 이 대림절인 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또 다른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새로운 시작을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발견해야 되는 그 시기가 바로 대림절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는 것,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는 것, 성탄절이 다가온다는 게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움으로 기대감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그 사람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 제가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또 다른 기다리는 자, 하나님만 기다린 게 아니라 오랫동안 무엇인가를 기다림에 익숙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요셉이 기다렸습니다. 그 당시 때 결혼법에 의하면
1년 동안은 쉽게 생각하면 오늘 18절을 보면 요셉과 약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약혼한 상태니까 같이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 때 법은 이 정혼을 하면 1년 동안 각자 집에서 떨어져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여자가 남자 집으로 와서 결혼식을 하고 떨어져 있는 이 정혼할 때도 이미 법적 부부입니다. 그런데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요셉은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마리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성령에 잉태되어서 요셉이 이 19절을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가만히 끊고자 하려고 했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건 율법의 의로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이렇게 끊고자 하려고 했다는 것은요, 마리아를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요셉의 마음속에는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당장 어떻게 됩니까? 돌을 들고 죽이는 게 원래 정결의 법에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요셉은 그녀를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온전히 안전하고 그 여인이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를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복수심보다요, 사랑하는 여인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으로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랑을 안 해서 잘 모릅니까? 생각해보면 진짜 사랑하니까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요셉이 이제는 끊고자 했더니 사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해요, 안 해요? 데려오라고 합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예수가 태어날 그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질 임마누엘의 그 예수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근데 25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25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요셉은요, 마리아를 기다리기도 했지만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예수가 태어나기를 진심으로 요셉은 기다린 자였어요. 그리고 또한 그 예수의 이름을 천사가 알려줬을 때, 원래는 그 당시 때 아빠가 이름을 져주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로서의 특권인 이름을 짓는 것도 내려놓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다렸던 자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재미난 건요, 요셉의 이야기가 거기에만 멈춰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요, 기다림이라는 게 아주 익숙한, 성경에서 이게 기다림이야 라고 말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에요. 여러분, 2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13절을 보면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2장 13절에 보면 애굽으로 피해라, 내가 이르는 그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 있으라 했더니 진짜 어떻게 합니까? 가서 있었어요. 주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2절 23절에 보면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 그런데 특별히 나사렛으로 가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 말씀을 향해 요셉은 또한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 그 뒤에 등장해요, 안 등장해요? 성경에 등장해요, 안 등장해요? 안 등장해요. 요셉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온전히 기다리고 있는 기다림의 화석과 같이 되어서 그 사람의 모습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지지 않고 그의 이야기는 깨끗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경이 왜 요셉의 이야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자의 모습으로 성경은 왜 기록했을까? 사랑하는 여인을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기다렸으며 선지자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던 자가 바로 그 요셉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에 시를 이상하게 자주 찾게 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감성이 막 솟아나야 될 텐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을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여러분,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 모습은 오고 있는 사람보다 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더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은 그 애틋함 가운데 그 사람이 오는 걸 알지만 이미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해 더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 시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의 집들에 다 다녀왔습니다. 저 만난 적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권사님 보셨군요. 역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집과 가정 안에 다 들어갔다 왔어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대림절 기간 동안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나씩 제가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보입니까?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이 트리가 인터넷에서 한 400개 정도에서부터 봤어요. 근데 개수가 계속 줄어들더니 최종 200 몇 개, 4개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거를 사러 가지 않으면 이거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제 마음속에 이거를 정말 교인들한테 대림절 기간에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저녁 6시 반에 서울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가지고 그 이케아라는 곳에 가가지고 200개가 남아있다고 했는데 가서 막 다 뒤져서 가져오니까 99개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약 100명 좀 어른들 해서 다 나눠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대림절 기간에 이 작은 트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미 이 트리를 가지고 가 있더라고요. 기다리고 있지만 이미 여러분을 향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만나지는 그 일을 소망하며 제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때 가슴이 뛰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이 기독교 절기의 첫째 날이 되는 게 맞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기다리고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가슴 뛰는 그런 애틋함으로 그분을 사모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제대로 시작되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사인이 되는 것인 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그런 애틋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미 사랑이라는 게 식은 거예요, 안 식은 거예요? 식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죠.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얘기하지만 그런 마음이 없는 건 드러내고 증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사랑으로 기다린다는 건요, 기다리는 동안 이미 사랑하는 대상에게 나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대림절 예수에게 내가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를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에게 내 발걸음이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어떻게 보면 기다림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기다림은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기다렸던 겁니다. 자신의 아내를 사랑했고, 선지자의 약속과 말씀을 사랑했고, 예수가 진짜 갈릴리에 그 사역을 이루어갈 것에 대한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그는 거기에서 그냥 그 모습을 기다리며 지켜보는 게 그 요셉의 이야기였지만, 그 뒤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예수를 기다리며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시작이 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주님이 부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랜 기간 기다려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가 오랜 기다림으로 만난 그 사랑이라는 그 존재라는 것을 우리 또한 오랫동안 기다렸으니까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설렜던 마음이 진짜 눈으로 직접 마주쳐서 이게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대림절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또한 성령 안에서 다가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만났으니까 다시 그분이 오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 모든 신앙의 시작이 바로 이 대림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재미난 건요, 때가 악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이제 또 변이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남아 공발 해가지고 아마 지금보다 더 어려운 위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더 관리하겠지만 나름대로 그런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재미난 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야, 진짜 우리 지구 멸망하고 뭐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 오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의로움으로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대로 믿고 기다리는 요셉같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다시 올 줄 믿습니다. 예수를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자신과 함께하는 이들을 살려내며 구하고 세워주고 사랑하며 주님 닮은 모습으로 그분의 발걸음과 같이 걸을 때, 야, 하나님 닮은 모습이야, 하준이가 나랑 같은 발걸음이 똑같으면서 야, 장희 목사님이랑 똑같네 라고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주와 함께 그렇게 걷기 시작할 때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다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모든 사랑과 믿음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기다림이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고, 하나님 여러분을 기다렸고 예수가 여러분을 기다렸고 앞으로 또한 다가올 그 예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내 마음속에 하나하나 주님을 사모하는 빛이 여러분 안에 비춰지는 귀한 대림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이 트리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여러분이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고 주님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귀한 대림절의 첫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